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락다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광야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광야를 배우면서 그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 주님 어, 닮아가야 된다라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때가 바로 주님을 닮아갈 때입니다. 어, 인생 안에는 수많은 광야도 있지만 또 겪게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가 다 시험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트라이얼 혹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테스트. 트라이얼과 테스트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떨어지게 해요.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전혀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늘상 시험이 있다는. 근데 문제는 기도함으로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깁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일으켜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이 있어요. 소유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성취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발전하고 인류는 번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됐을 때 인생의 그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욕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도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겠다고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보이지 않고 친구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눈이 멀면 평생 일생을 돈돈돈 하다가 많이 벌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이 시대는 사단이 소유욕으로 사람의 눈을 가려요.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욕심껏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불만족을 줘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요즘 세상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내가 그 제품, 그 물건을 같이 불행하다는 것쯤으로 광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갖습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예, 며칠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행복도가 떨어지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족하게 하고 계속해서 소유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죠. 여러분, 성욕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인류가 번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부부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아름다운 성이 됩니다. 이것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결혼 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큰일이 납니다. 그건 죄죠. 근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부추겨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버젓이 성행되는 그런 일들을 괜찮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정말 이상한 적나라한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10대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죠. 이건 10대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큰 어른에게도 19금이지만 그것이 19살 넘어갔다고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살펴봄에 있어서 이것이 내 욕심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어떤 일이냐를 살펴봐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가면 큰일이랍니다. 지혜로운 것은 내가 이 끝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힘들면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기도하면서 그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하지 못하죠. 사단이 시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의심케 해요.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혼동케 합니다. 마음을 거부하게 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을 품게 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시험에 빠진 겁니다. 우리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속여요.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아주 독재자셔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인데도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서 의심하게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요? 내가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될 거다.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에 사단의 말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마귀가 쓰는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떠나가게 만듭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실낙원하게 되죠. 이것이 사단이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전략입니다. 우리를 의심케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요. 의심케 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으로 합리화시켜요.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요. 그리고 이유들을 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이유를 대거나 핑계대고 있다면 내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핑계 댈 것도 없고 이유 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회죠. 아담 이후 지금까지 죄의 역사는 모두 합리화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했으면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핑계대고 합리화했습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건 뭐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누구 친구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합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세상 편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사단은 부추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가 입만 열었다면 거짓으로 부추겨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그것이 그렇게 달콤할까요? 우리의 본성에 왜 그것이 그렇게 딱 맞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핑계대고 있다면 그것이 하얀색 거짓말이라고 해도 우리는 시험에 든 겁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핑계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할 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 네 번째. 첫 번째는 욕구를 일으켰어요.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변명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습니다. 죽음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 말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확실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구약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은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전리품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에 양과 소와 어린 양이 아주 진귀한 것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다. 자기 생각에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패망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이건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망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빠지만 그 4명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고 싶어요.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 자원의 한계, 또 힘의 한계가 있어요. 다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50%의 없어요. 90%의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요, 100%의 순종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기는 원칙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넘어졌을 때 너무나 큰 죄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요. 두려워하는 나머지 난 안 돼라고 하면서 회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회복하지 못하는 걸 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시험을 받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머리 위에 떠다니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흩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또 보이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늘에 떠다니는 새와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것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고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떨쳐버리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또한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미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순 우리말로 믿음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믿음직하셔서 그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단의 사단 본능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하실 것만 주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감당지 못할 것 같으면 그분이 직접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신대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이 말씀이 미완료 영어로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제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제 지키셨던 분이 오늘을 지키세요. 오늘을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도 지켜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시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상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하십시오. 우리의 안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내려놨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주님 앞에 다 내놓지 못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공략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너무나 잘하다가 그때만 되면 화를 내고, 그때만 되면 일을 망치고, 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지,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이 내가 뭐가 약한지를 그 양상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에 틈을 타거든요. 사단은 연약한 부분에 정말 비열하게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틈타는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운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안전하 서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틈타지 못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를 우리 안에 내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연약한 부분들이 내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안 될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비 오는 날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을 봐요. 어느 정도 비 오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칠 때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땅으로 나옵니다. 땅 위로 나오면 사람들의 발이 또 자동차가 혹은 해가 곧바로 뜨 지렁이는 말라 죽습니다. 자기의 머리로서 살 길을 나름대로 찾아 나왔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인생의 흉년이 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각자 살아보겠다고 길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 아멘. 환난 날에 시험일 때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습니까? 아픕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몸을 피하십시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영원히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거장들은 인생의 아픔들, 잠 못 이루는 절망 속에 있는 실패들 혹은 인생의 흉년을 맞았을 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 속에서 주님을 닮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었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닮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뜻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시험 역시도 우리에게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닮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도록 시험이라고 하는 정과 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 주시려고 주시는 테스트인 우리 테스트, 또한 고난인 트라이얼. 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유혹,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시험, 우리 가운데 이기라고 주신 이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아멘.